고조선 아마 끝날 무렵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때에 도맥을 이어붙은 분이 이 상우도인이라는 분입니다. 이 상우도인 다음이 이 치악산도인이 되고 치악산도인 다음에 풍류도인이 되고 김풍기도인, 풍류도인 다음이 무운도사, 그 다음에 청운도사, 청산 이렇게 도맥을 쭉 이어져 내려오는데 이 외에도 이것을 닦은 분들은 상당히 숫자로는 많이 있습니다. 자, 이때 이제 다시 우리가 한번 보면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군자국에 나오는데 군자국 시절에 잠시 우리가 이 나라를 화족들한테 넘겨준 뭐 짧은 시간이지만 넘겨줬던 적이 있는데 이것을 회복할 때에 이 그악태자를 가리켰던 스승이 누구냐? 맨 위로는 원초 할아버지라고 있고 그 원초 할아버지의 손자 손녀인 원초와 원소가 직접 그악태자와 그악태자 누인 아랑공주를 직접 가리켰습니다. 이것은 이 시대가 어느 때쯤 되냐 하면 약 한 8,000년 전으로 보는 것이 정확할 것입니다. 자, 이 8,000년 전에 이 군자국이 다시 회복을 할 때에 도왔던 분들이 원초 할아버지, 그 다음에 원초 할아버지 손자 손녀인 원초 원소가 각각 손자 손녀가 그악태자와 아랑공주를 이 박도를 다 직접 현장 지도를 하면서 위에서 원초 할아버지가 컨트롤 타워가 됐던 것입니다. 자, 이때에 이제 이 무공력들을 배우고 도력을 다 배웠는데 이때에 이제 이 그악태자가 어렸을 때 나라를 잃으면서 많은 장수들과 함께 야밤도주를 하면서 후위를 도모를 했는데 이때에 야밤도주 할 때에 그악태주와 아랑공주를 호위했던 호위 무사들이 여기에 지금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첫째는 천마장군, 둘째는 시천장군, 호선장군, 거옥장군, 천하장군입니다. 자, 이렇게 다섯이 호위를 해서 그악태자와 아랑공주를 데리고 야밤도주를 해서 어느 산으로인가 깊이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원초 할아버지를 만나게 되고 그 다음에 원초 할아버지의 손자 손녀에게 이 박도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 박도가 다시 이어지면서 군자국을 회복을 하는데 이때 이 장사들은 장수들은 박도를 일부만 배운 분들로 지금 유추가 되는데 이분들의 이 능력이 어느 정도냐? 천마장군의 뜻은 천근의 바위를 든다 해서 천마장군이고 시천장군은 활을 시위하는데 십리밖에 물자를 맞춘다 해서 시천장군이고 또 호선장군은 말을 타고 가다가 작은 칼로 나르는 제비를 떨갔다 해서 호랑이같이 날렵하다 해서 호선장군이라고 이렇게 닉네임이 붙었던 것입니다. 이 거옥장군은 그 당시에 검은고를 얼마나 잘 키는지 검은고를만 틀어서도 사람의 그 감정을 울고 웃기면서 수백 적군을 능히 물리칠 수 있는 이 검은고 실력을 지녔다고 해서 거옥장군이다 이렇게 닉네임이 붙었고 그 다음에 천하장군이라는 분이 또 계셨는데 이 천하장군은 호랑이를 맨손으로 잡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뒤에 이제 이 산으로 야밤도주를 해서 여기에서 도력을 배우는 이 박도를 배우는 과정에서 이 군자국이 화족들한테 넘어갈 때에 이 지금의 한 성을 맡고 있던 시령장군이라고 있었는데 이 시령장군의 무공력과 도력도 상당한 실력에 가 있었지만 그보다 더한 장수들이 많았던 화족들한테 우리는 군자국을 내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 이 당시엔 모든 이 국방력이라는 것이 이렇게 무력이 있는가 하면 무공력과 이 도력이 기본이 돼서 이 나라를 지키는데 중추적 역할을 해왔던 것입니다. 이것이 모두 박도에서 시작이 됐다는 것입니다. 이건 놀라운 역사라고 할 수도 없고 우린 민족이 갖고 있었던 이러한 것인데
자, 그러면 이 박도라는 것이 얼마나 대단하냐? 제가 오늘 여기서 새롭게 더 밝힐 게 하나 있는데, 자, 무운도인이 이렇게 이제 소개를 한 내용을 오늘 또 한번 소개를 해봅니다. 자, 제가 일전에 이쪽의 소개를 보면 이 선인들한테 배운 하늘암 도인이 가르쳤던 수련 내용 중에서 피보호흡을 하여서 물속과 불속에서 자유로이 지내기, 몸과 마음을 하늘 기운과 함께 나누어 생사의 자유와 하늘에 날아다니기 등등 잠시 순간에 몸도 감추고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무궁조화법을 모두 익힌 것이 바로 이 박도입니다. 이 박도를 옳게 이렇게 지닌 사람들은 그 누구도 당해낼 수 없는 천하무적의 무력과 도력을 지닌 자로서 이것을 많은 군사와 많은 백성에게 가르쳐서 이것이 세상에 많이 보급됐을 때는 우리가 찬란한 역사를 지배를 해왔고, 이것이 현실에서 없어질 때는 우리나라가 다시 화족한테 나라를 넘겨주는 이런 참혹한 역사가 계속 반복이 되어 왔는데, 이게 공교롭게도 그 공통점을 보면 이 박도를 많이 잘 지내왔을 때는 우리가 태평성대고, 또 이것을 태평성대가 오래 가다 보면 이때에도 여러 번에 걸쳐서 잡종교가 생겨가지고 그 잡종교에 빠지게 되면 박도를 멀리하니 이때에 바로 우리는 힘을 잃게 되고, 박도를 멀리해서 우리가 군비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국방력도 약해지니까 당연히 외부 침략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때에 우리 군자국을 침략할 수 있는 민족은 유일하게 우리가 가리켜 놓은 화족밖에 없습니다. 이 화족들과 우리 동이족 간에는 이렇게 무공력과 도력을 지닌 박도를 가지고 수없이 분쟁을 해왔던 이런 다툼의 세상이 이어져 내려왔는데, 이것이 이제 고조선이 멸망하면서 그 이후로는 끊기고 이 박도가 세상 속에서 산속으로 완전히 들어가면서 종교는 날로 번성을 하고 박도는 세상에 빛을 발하지 못하는 시대가, 암흑시대가 지금 2000년을 넘게 이렇게 흘러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 이제 중국이 이 대륙을 다시 다 지배해서 오늘의 중국이 대국이 됐다고는 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박도를 다시 수련하는 날까지만 허용해 준다는 것입니다. 자, 이 청산도인의 스승의 스승이신 무운도인이 청산이 이 수련을 배울 때에 이 청산한테 와서 박도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신 내용이 일부 좀 있어서 이것을 한번 소개를 해 드릴까 합니다. 자, 발글 받을 때는 몸에서 30가지, 마음에서 40가지가 일어나는데, 그 중에서 보이는 것, 그 다음에 말하는 것, 먹는 것, 가고 오는 것, 또 물에서 걷기, 잠기기, 또 불에 타지 않는 것, 또 딴 세상을 오고 가는 것, 이건 영계를 얘기하는데, 무엇을 만들기도 하는 것,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다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자, 이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은 바위, 모래산을 걷는 것도 있고, 또 나르는 것도 있고, 세상 천지에 못하는 것이 없다. 글도 절로 나온다. 이 대목이 아주 지금 새로운 역사를 쓰는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입니다. 자, 이 수련을 이렇게 다 맞추게 되면 세상 천지에 못하는 것이 없는데 그 중에 글도 저절로 나온다. 자, 글을 지금은 누가 만들었다, 무슨 문자다 이야기하는데, 이런 것들도 모두가 다 이 박도에서 이 박도를 다 마치신 분들의 손에 의해서 이 문자도 만들어진 것을 인간들이 갖고 나와서 자기네들이 자기네 기준에 맞게 새롭게 정리해 놓은 것이 오늘의 문자다, 이렇게 보는 것이 정확한 것입니다. 자, 아무데나 다녀도 걸리는 것이 없다는다. 아무데나 다녀도 걸리는 것이 없는 것, 몸과 마음이 하나 되는 것. 아까 제가 이 하늘암 도인이 몸과 마음을 하늘 기운과 함께 나누어서 생사의 자유와 하늘에 날아다니기,
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이 바로 무운도인도 정통맥으로 이것을 다 배운 분이시기 때문에 이런 것을 마치시고 체질체능했기 때문에 이것이 여기에 다시 또 반복해 나옵니다. 그래도 이렇게 다 해도 그래도 다 한 줄 알면 안 되는 것이야. 이 도의 깊이를 알 수가 없습니다. 발굴 받는 길은 한없는 길이고 끝이 없는 길이야. 이렇게 제자의 제자한테 이러한 박도의 이치를 설명을 해 주십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공통점은 한우람 도인부터 그 다음에 이 청구국, 그 다음에 고조선으로 내려와서 신라에서 풍류도인에서 모은, 청운, 청산도인까지 내려오면서 모든 분들이 이 가리키는 과정이 이 공통된 이야기들이 여기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원도맥을 정확하게 그대로 이어 내려왔다는 증거입니다. 이렇게 9764년 동안 내려오는 이 도맥은 비로소 이제 이 밝은 세상에 우리가 왜 이것을 해야 되나 의문이 가는 분도 많이 있으나 이것은 이제 분명히 우리가 이유를 밝힐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게 무엇이냐 하면 지금 우리가 여기 상우도인 정도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의 박도가 완전히 무너지기 시작을 했는데 이 우리 동이족으로부터 내려오는 이 좋은 박도를 멀리하고 쓸데없는 잡종교에 빠져서 이 세상을 어지럽히기 시작한 게 2000년이 넘었습니다. 자, 이 2000년 남짓 밝기 없는 세상에서 우리는 어둠 속에서 살았지 밝은 세상에 사는 것은 아닙니다. 이 지금의 밝은 세상이라는 것은 인간이 만들어 놓은 과학을 밝은 세상이라고 하나 실질적인 세상은 어둠 속이었습니다. 이 어둠 속의 세상은 오래 갈 수 없어서 이것이 잠시 이어지다가 이것이 이제 다시 다가오는 것은 오직 재앙밖에 없고 선택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박도를 다시 수련을 다 할 수 있느냐 아니면 재앙을 맞을 것이냐 이렇게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제 박도를 또 멀리하고 지금도 제대로 닦지 않으니 오직 남은 것은 대재앙이라 세계 곳곳에서 많은 예언자들이 이 박도에 대해서는 얘기할 수 없으나 대재앙에 대해서는 한결같이 한 입과 한 입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대재앙에 대해서 그럼 대비책은 누가 밝혀놓고 있나? 이 대비책은 밝힌 사람이 없습니다. 대안은 문헌으로는 제가 본 거로는 우리 그 이조 시대 때에 그 남사고 선생 그 예언록을 보면 거기 잠시 나오는데 거기에는 이 도라는 것이 나오고 수행이라는 것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이제 수음에 대한 얘기도 잠시 나오고 이것을 해야만이 오직 이 대재앙을 넘어갈 수가 있다. 이것을 유추해 보면 이것은 우리 박도를 두고 한 얘기다. 그래서 박도가 면면이 내려온 것은 이런 데서도 우리가 쉽게 발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것을 이제 수백 년을 거쳐서 천년을 거쳐서 청산도인께서 세상에 나오셔서 모든 걸 이제 이렇게 다 밝혀 놓으시니 오직 대재앙을 우리 인류 지금 70억이 이 대재앙을 벗어날 수 있는 길, 극복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 박도를 수련을 해서 우리가 강력한 체력을 유지하고 면역력을 유지를 해서 어떠한 괴질도 이겨낼 수 있는 아주 좋은 시대를 맞이할 수 있는 것을 요즘에 우리나라에서는 후천개벽세상이라고 얘기를 하고 또 서양에서는 무슨 누가 재림을 한다, 누가 내려오는데 다 부질없는 이야기고 오직 이제 그 대안을 갖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려오신 이 청산도인께서 나와서 이 대재앙에 대한 대안뿐 아니라 그것을 수련하는 방법까지 모두 공개를 해서 인류 70억은 누구나가 이 수련을 할 수 있도록 모든 만반의 준비를 다 해놓으신 것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우리가 수련을 하는 길만 남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을 선택하실지 이것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오늘 이만하겠습니다.